예, 오늘은 이제 에베소 교회에 대해서 네 번째 시간입니다. 에베소 교회의 겉과 속에 대해서 주님이 드러내셨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 좀 말씀드립니다. 쉽게 말하면 교회 안에 있는 종들의 영성, 오늘은 바리새인들의 영성에 대해서 좀 말씀드립니다. 자, 하나님은 겉이 아니라 속을 지적해 주신 하나님이시죠. 바리새인들의 겉이 아니라 마음을 안다 하셨고, 그들은 모든 것을 다 가지고 있었지만, 열심도 있었지만 오직 그들이 갖지 못한 것은 예수님의 말씀입니다. 예수님의 계명은 그들의 마음에 두기를 원치 않았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시대에 예수님을 맞을 준비가 되었는가, 이런저런 일을 할 수가 있어요. 그러나 육신의 일이 있고 영의 일이 있습니다. 예수님을 맞이하기 위해서는 겉의 일이 아니라 속의 일을 하셔야 돼요. 여러분이 속사람이 새롭게 변화가 되어서 하나님 외에 다른 것이 사랑하는 것이 없어야 되고, 한번 생각해 보세요. 지금 7교회에 대해서 이제 들어갔는데, 자, 에베소 교회에 오셔서 에베소 교회 이렇게 말했습니다. 에베소 교회 사자에게 편지하라. 오른손에 있는 7뼈를 붙잡고 7 금 촛대 사이를 거니시는 이가 이르시되 그랬어요. 그러면서 내가 내 행위와 수고와 내 인내를 알고, 자, 알죠. 또 내가 악한 자들을 용납하지 아니한 것과 자칭 사도를 하되 아닌 자들을 시험하여 그의 거짓된 것을 내가 드러낸 것과, 자, 큰일입니다. 진리가 있었기 때문에 이 일을 할 수 있는 것이고, 또 내가 참고 내 이름을 위하여 견디고 게으르지 아니한 것을 아노라. 참으로 이들은 많은 일을 했어요. 진리도 있었습니다. 근데 가장 중요한 거, 그러나 너를 책망할 것이나니 너의 처음 사랑을 버렸느니라. 자, 이제 겉의 것을 칭찬해 주신 후에 이제 그들의 속에 있는 것을 다루기 시작했는데, 자, 예를 들어서 여러분, 예수님이 오늘 오셔서 에베소 교회에게 말씀하시듯 각자에게 칭찬부터 해주시고, 너의 속에 있는 것, 너의 속에, 내 속에 숨기고 있는 이 불의를 탁 지적해줘서 네가 지금 이러고 있다 라고 말씀하신다면 여러분들의 반응이 어떠할지를 한번 생각해 보세요. 많은 사람들이 자신의 죄를 지적해주면 대부분의 사람들은 그것이 듣기 싫고, 왜 나에게 이런 지적을 하냐고 싫어하고 교회를 떠나기도 하고 실족하기도 합니다. 근데 진짜 생명이 있는 사람들은요, 듣습니다. 미련한 자에게 책망하지 말라고 그랬습니다. 지혜로운 자에게 해라. 그렇지 않으면 미련한 자에게 하면 그들이 발로 밟는다고 그랬어요. 그래서 책망이라는 것은 받을 자가 받는 겁니다. 저도 지금 많은 말씀을 전할 수 있겠지만, 저도 오늘은 이 말씀을 가지고 여러분의 내면을 좀 다룰 겁니다. 주님께서 우리를 책망하실 때 이 책망을 받아들이고 회개를 한다면 내 운명이 바뀝니다. 내 운명이 바뀌는 거예요. 말씀 하나가 내 운명을 바꿉니다. 자, 예수님은 자기의 필요성 교회를 사랑하시기에 교회 안에 거니시며, 그리고 일어나는 모든 일을 살펴보셨습니다. 특별히 에베소 교회의 사자에게는 무엇보다 처음 사랑을 잃어버린 것을 아파하셨고, 회개하라. 이것을 회개하라. 명확하게 찝어서 말씀했습니다. 그러므로 너희는 어디서 떨어졌는지를 생각하고 회개하여 처음 행위를 가지라. 만일 그리하지 아니하면 내가 내게 가서 내 촛대를 옮기리라. 이것은 남의 이야기가 아니죠. 지금 저와 여러분에게 말씀하는 겁니다. 마지막 7교회, 우리의 모습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처음만큼 주님을 사랑하지 않고 있다면, 그분의 계명을 사랑하지 않고 있다면 우리가 처음 사랑을 잃어버린 자인 것입니다. 남의 이야기가 아닙니다. 사랑을 잃어버린 자와 함께 살면 여러분, 그거 뭐 하겠습니까? 사랑을 다 잃어버렸어요. 껍데기만, 겉모습만 나와 살아요. 여러분, 그거 뭐 하겠습니까? 근데 그것은 촛대를 옮길 만한 큰일이라고 그랬어요. 3절까지는 에베소 교회의 행위와 수고와 인내에 대해서 칭찬하셨다면, 4절은 책망의 내용입니다. 그러나 너를 책망할 것이나니 너의 처음 사랑을 버렸느니라. 자, 처음에 사랑을 버렸다는 것은 하나님에 대한 사랑과 공의에 대한 것입니다. 그렇게 말씀해도 말씀이 없고 성령 외쳐도 성령이 없기에 결국 사람 중심으로 갈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의 공의가 빠진 사랑, 하나님의 공의가 빠진 계명, 말씀을 전하면 사람 중심으로 갈 수밖에 없는 거예요. 아멘. 사람에게 칭찬을 받을 만한 많은 일을 할지라도 하나님에 대한 처음 사랑과 처음 행위, 즉 첫째 되는 그의 계명을 가지고 열매는 맺지 못한 채 나머지 일에 대해서 열심을 내는 것은 바로 책망받을 이유입니다.
쉽게 말하면 성령의 열매가 아니라 육체의 열매를 내는 그런 열심들 있죠. 성령의 열매는 내게 아무것도 없어요. 사랑, 희락, 화평. 자, 이런 것들을 나열해 보면 내게 적용이 안 되는데 다른 열매들은 많아. 그것은 문제입니다. 예, 그것은 문제가 있는 거예요. 이사야 43장 21절에 이 백성은 나를 위하여 지었나니 나를 찬송하게 하려 함이니라. 사람이 먼저예요? 하나님이 먼저예요? 예, 하나님이 먼저입니다. 십계명도 첫째와 둘째 구별이 있죠. 여러분, 이 순서를 잊으면 안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은 결코 어깨를 나란히 할 수 있는 성격이 아니라는 거예요. 예, 그런 성격이 계명이 아닙니다. 여러분, 이것은 확실히 틀린 겁니다.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은 하나로 연결되어 있지만 둘째 사랑이 결코 하나님 사랑을 대신할 수가 없습니다. 예수님께서 가장 큰 계명을 두 가지로 나누어 보이신 것은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 둘 중 하나가 빠지면 다른 하나가 보이지 않게 되어서 결국 둘 다 볼 수 없게 되기 때문입니다. 두 가지를 다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사랑은 이웃 사랑의 원천이며 근거이고 또 이웃 사랑은 하나님 사랑의 증거의 장소가 되는 겁니다. 처음 사랑이 무엇인가? 여러분, 처음 사랑이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처음 사랑. 내가 개인적으로 주님을 만났던 그 뜨거운 날, 내가 회심했던 날, 물과 성령으로 거듭난 날, 그것도 처음 사랑이죠. 그러나 성경에서 말하는 처음 사랑, 요한일서 2장 7절에 보면 처음부터 가진 옛 계명을 새 계명으로 주셨다는 거죠. 옛 계명을 새 계명으로 사랑으로 주셨다. 쉽게 말하면 산상수훈이죠. 율법을 복음으로 옛 계명을 새 계명으로 주셨다는 겁니다. 구약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을 예수님이 나타내 보이신 거죠. 그래서 요한일서 2장 7절에 보면 사랑하는 자들아 내가 새 계명을 너희에게 쓰는 것이 아니라 너희가 처음부터 가진 옛 계명이니 이 옛 계명은 너희가 들은 바 뭐예요? 말씀이거니와. 이 옛 계명은 너희가 들은 바 말씀이라 했습니다. 여러분, 새 계명은 사랑이죠. 시내산에서 모세에게 주신 율법은 하나님 사랑이에요. 사랑입니다. 이것은 다시 쓰는 것이 아니라 처음부터 가진 옛 계명으로 모세가 받은 계명입니다. 예수님은 옛 계명을 사랑으로 승화시켰고, 승화시킨 게 아니죠. 완전히 바꿔놓으셨습니다. 즉 보이신 거예요. 하나님 사랑을, 자, 율법 속에 숨어있는 그 하나님 사랑, 참된 그 사랑을 나타내 보이신 거죠. 그래서 처음부터 가진 이 옛 계명은 1에서 4계명, 하나님 사랑입니다. 예수님은 모든 계명 중에 첫째가 무엇이니까 이렇게 이 물음에 율법 전체를 요약해서 대답하신 것이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신 것이었고, 또한 마태복음 7장 12절에 그러므로 무엇이든지 남에게 대접을 받고자 하는 대로 너희도 남을 대접하라. 이것이 율법이요 선지자니라. 자, 율법이요, 율법서요, 선지자니라. 이것이 바로 예언서라는 거예요. 즉 뭐예요? 이 두 가지가 구약 성경의 전부라는 거예요. 이 옛 계명은 너희가 들은 바 말씀이거니와. 그래서 옛 계명은 하나님의 생명의 말씀입니다. 구약의 시내산에서 유월절 어린 양의 피뿐만이 아니라 실제로 하나님과 언약을 맺고 아내로서 신부로서, 그죠? 계약을 맺은 날이 시내산이에요. 시내산. 그래서 하나님의 백성에게 하나님의 말씀, 그 계명을 낭독해 주고 너희가 지킬 수 있느냐? 아멘. 피를 뿌리라. 백성들이 아멘 했기 때문에 피를 뿌리라. 그래서 이제 언약 백성이 된 거예요. 그래서 그것이 그 옛 계명이 바로 자신의 신부에게, 아내에게 준 사랑의 언약이라는 겁니다. 그것을 회복하라는 거예요. 그것을 회복하라. 8절에 다시 내가 너희에게 새 계명을 쓰노니 그에게와 너희에게도 참된 것이라. 이는 어둠이 지나가고 참빛이 벌써 비침이니라. 그래서 시내산에서 처음 주신 옛 계명, 하나님에 대한 계명으로 처음 계명이 신약에서 사랑으로 바뀌었습니다. 어둠이 지나가고 참빛이 비치면 생명이 없는 것 여러분 다 버리셔야 돼요. 예수님이 와서 빛을 비춰주시면, 예를 들면 내가 진짜라고 믿고 있었는데 장로의 유전은 율법이 아닌 거예요. 유전일 뿐이에요. 그래서 내가 지금 믿고 있는 이 어둠의 일들, 생명이 아닌 것들을 여러분 다 버리셔야 됩니다. 지금 주님이 나에게 책망해 주면 내가 지금 이 일을 열심히 하고 있는데 야, 그게 중요한 게 아니야. 너에게는 하나님 사랑이 없어. 그러면 즉시 돌이키셔야 돼요. 아멘. 우리가 그의 계명을 지키면 이로써 우리가 아는 줄로 알 것이요 그를 아노라 하고 그의 계명을 지키지 아니하는 자는 거짓말하는 자요
진리가 그 속에 있지 아니하되 누구든지 그의 말씀을 지키는 자는 하나님의 사랑이 참으로 그 속에서 온전하게 되었나니 이로써 우리가 그의 안에 있는 줄을 아노라. 그의 안에 산다고 하는 자는 그가 행하시는 대로 자기도 행할지니라. 아멘. 능력을 행한다는 소리가 아니라 예수님이 빛과 같이, 예수님이 사랑하신 것과 같이 그렇게 할 수 있다는 겁니다. 아멘. 옛 계명은 1에서 10계명이죠. 율법은 육신으로 보인 법이에요. 육으로 지키는 말씀. 그래서 보여주는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자, 거룩을 잊고 하나님의 법을 알아서, 쉽게 말하면 하나님의 마음을 알아서 하나님을 사랑하고 형제를 사랑하라는 뜻이죠. 근데 예수님은 율법을 폐하러 오신 것이 아니라 완전하도록 오셨고, 자, 우리도 똑같죠. 동일한 성령 안에서 율법은 살아있습니다. 율법은 없어진 게 아니에요. 완성하러 오신 거예요. 그래서 우리도 동일한 성령 안에서 율법을 완성하는 삶을 살아야 되는 겁니다. 아멘. 율법은 아니야. 지킬 법이 아니야. 이게 아니에요. 성령 안에서 예수님의 율법을 성령의 생명의 법으로 율법을 이루셨듯이 저와 여러분도 그 처음 사랑, 구약에서부터 신약까지 동일한 하나님의 사랑이거든요. 그 말씀을 이루어가는 삶을 살아야 된다는 겁니다. 마태복음 5장 17절에서 20절에 내가 율법이나 선지자를 폐하러 온 줄로 생각하지 말라. 폐하러 온 것이 아니요 완전하게 하려 함이라.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천지가 없어지기 전에는 율법의 1.1획도 결코 없어지지 아니하고 다 이루리라. 그러므로 누구든지 이 계명 중에 지극히 작은 것 하나라도 버리고 또 그같이 사람을 가르치는 자는 천국에서 지극히 작다 일컬음을 받을 것이요 누구든지 이를 행하며 가르치는 자는 천국에서 크다 일컬음을 받으리라.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의 의가 서기관과 바리새인보다 더 낫지 못하면 결코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리라. 아멘. 그 처음 사랑, 처음에 주신 그 언약, 그것을 붙잡고 사는 이 바리새인과 서기관의 의보다 더 낫지 아니하면 결코 우리는 천국에 들어가지 못합니다. 아멘. 겉으로 행하는 것과 내면으로 행해야 되는 것 두 가지를 이것도 행하고 저것도 행하여야 하리라. 두 가지 다 이루어야 돼요. 또한 율례. 자, 말씀 안에서 본보기로 율례를 보여주었죠. 쉽게 말하면 구약의 법은 무섭습니다. 즉시 나타내는 법이죠. 안식일에 일하러 나가면 그를 돌로 쳐서 죽였습니다. 본보기로 보여주는 거예요. 자, 하나님 근데 어때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는 그의 계명을 지키죠. 그렇기 때문에 이 법과 상관이 없는 거예요. 하나님을 사랑하면 안식일에 나무하러 가지 않습니다. 일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건 본보기로 보여준 거고, 자, 규칙적으로 지키는 것들이 있죠. 안식일, 7일째는 안식일이고, 할례는 며칠 만에 행하라, 8일 만에 행하라. 이런 것들은 다 규례입니다. 이렇게 해라, 이렇게 해라. 그리고 새 계명을 쓰노니. 근데 하나님이 이스라엘에게 주신 계명이나 우리에게 신약에서 주신 계명은 똑같은 계명입니다. 똑같은 거예요. 옛 계명을 새롭게 바꿔 쓰는 것이 아니고 신약 안에 새롭게 지키는 계명을 우리에게 예수님이 풀어주신 겁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켰던 계명은 예수님께서 오셔서 십자가에서 다 이루심으로 율법은 죽은 것이죠. 그래서 모든 사람은 죄 아래 있고 율법은 죄를 깨닫게 했고 율법을 이루신 분은 예수님밖에 없습니다. 그 예수님 안에 저와 여러분이 있어요. 그래서 예수님은 율법을 심판하기 위해 율법 아래에 나셨고 율법에 의해 죽으신 겁니다. 그래서 신약에서 이제 우리도 여호와의 말씀을 이루어 가야 되는데 우리는 오직이죠. 오직 성령입니다. 오직 성령. 성령의 이끌림 속에 자, 그분의 성령께서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그분의 말씀에 순종하여 생명을 이루어 나가는 삶. 이게 우리가 지금 해야 될 일인 거예요. 그냥 하나님의 말씀은 내 안에 없고 그분의 말씀은 나랑 아무 상관도 없고 그냥 내 열심, 내 편한 대로 내가 이렇게 하면 되지. 여러분 그거 하나님이랑 아무 상관없습니다. 그의 법대로 그의 계명대로 하나님을 섬기시길 축복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잘못 알고 있어요. 구약은 다 없어졌고 계명도 폐하고 그냥 영과 진리로 아무 데서나 예배드리고 이런 게 아니에요. 절대 아닙니다. 로마서 8장 1절에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습니다. 육신을 따르는 자는 육신의 일을. 자, 이렇게 해방을 했어도 두 부류의 사람이 있다는 거예요. 육신을 따르는 자는 육신의 일을, 영을 따르는 자는 영의 일을 생각하나니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요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이니라. 이렇게 자유를 얻고서도 두 길 가운데 걸어가는 사람들이 걸어갑니다. 우리가 성령 안에서
말씀을 깨닫고 가면 놀라운 일들이 일어납니다. 성령께서 오셔서 우리를 간섭하시면 예수님처럼 겸손하고 또 순종으로 살아가고 또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을 배우고 알게 하시죠. 그래서 성령님께서 우리를 생명과 평안의 길로 인도하십니다. 자, 1에서 4계명에 대해 좀 살펴보겠습니다. 자, 1에서 4계명. 1에서 4계명 하나님 사랑이죠. 즉 다른 게 아니죠. 생명에 관한 계명이에요. 이것은 직접적인 겁니다. 1에서 4계명 하나님 사랑, 생명과 직접적인 관계가 있는 거예요. 5에서 10계명 그 사랑 안에서 나오는 것으로 형제를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라. 그 계명이죠. 요한복음 21장 15절에도 요한의 아들 시몬아, 자 이제 사역을 맡기기 전에 시몬에게 물었습니다. 내가 이 사람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 그동안 많은 일을 주님과 함께 했는데 이 사람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 자, 바리새인들과는 반대죠. 바리새인들과의 차이는 딱 이겁니다. 이 사람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 일이냐? 사랑이냐? 사역이냐? 하나님 사랑이냐? 이게 사역자들이 늘 갈등하는 부분이거든요. 그래서 육에 속한 사람들은 가장 큰 계명인 하나님에 대한 사랑은 잊어버리고 형제 사랑에, 이웃 사랑에 훨씬 더 열심을 가집니다. 이웃에게 교회 안에 어떤 종들은 불이웃 돕기하고 천사 운동하고 막 이런 것들 하면서 보여지고 사람들에게 칭송받고 하는데 여러분 그 안에 하나님 사랑 없을 수 있어요. 예수님은 오늘 에베소 교회에 그것을 책망하시는 겁니다. 에베소 교회는 처음에 가진 하나님의 계명, 즉 하나님 사랑을 잃어버리자 다른 일에 더 열심이었습니다. 지금도 똑같습니다. 여러분 주의 종들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 사랑을 잃어버리면, 기도를 놓쳐버리면 기도의 끈이 끊어지고 예배가 내 마음 가운데 식어지면 다른 일 합니다. 다른 일을 훨씬 더 열심히 해요. 교회에 안 붙어 있어요. 어느 순간부터 교회에 붙어 있는 시간이 적어지고 밖으로 나갑니다. 우리가 사역에 빠지고 사람들과 시간을 많이 보낼수록 하나님 사랑에서 멀어질 수 있다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자기가 사랑하는 자들을 반드시 광야로 보냅니다. 광야를 지나며 히즈웰인가요? 그 찬양이 있죠. 우리를 고독하게, 더 낮아지게, 세상 어디에 기댈 곳이 없게 하시는 곳, 광야. 그곳 하나님 계십니다. 내 마음이 가난해야 하나님을 깊게 사랑할 수 있습니다. 계속 떠들고 있으면 내가 하나님을 찾을 시간 없어요. 그냥 내가 좀 고독하고 조금 외롭고 이래야 하나님이 내 안에서 보여지고, 그리고 광야를 통과하면 하나님을 진정으로 사랑하게 됩니다. 사람 눈치 안 봅니다. 사람의 영광, 사람의 기쁨 취하지도 않습니다. 광야를 통과한 자의 특징은 오직 하나님의 영광만을 구한다는 거예요. 자, 10계명을 둘로 나누어 주신 것은 사랑에도 우선순위가 있다는 뜻이죠. 사랑에도 우선순위가 있다. 육신의 사랑도 있죠. 아버지나 어머니나 자녀나 전토나 이런 것들, 육신의 사랑. 그러나 하나님 사랑이 더 우선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사랑을 잃어버린 사람들의 모임은, 그런 일들은 아무런 가치가 없다는 거예요. 마태복음 22장 37절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22장 37절에 보면 한 율법사가 예수를 시험하여 율법 중에서 어느 계명이 크니이까 물었을 때 가장 크고 첫째 되는 것은 하나님 사랑이라 가르쳐줬습니다. 자, 이것은 우리가 말로는 들어서 다 알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시내산 모세의 계명이 사랑임을 가르쳐 주셨죠. 그래서 산상수훈의 특징이 뭐예요? 예수께서 산에 오르사, 그 산에 오르신 거예요. 구약의 그 하나님, 불 붙는 것 같은, 너무나 두렵고 무서워서 백성들이 올라가길 거부했던 그 산, 예수님이 직접 인간의 몸을 입고 오셔서 그 산에 오르셔서 앉아서, 그죠? 앉으시고, 왕이니까 자정하셔야 되잖아요. 앉으시고 입을 열어 가르쳐 이르시되, 하나님이 친히 육신을 통해서 말씀하고 계신 거죠. 그래서 예수님은 시내산 모세의 그 계명이 사랑임을 가르쳐 주었습니다. 선생님, 율법 중에 어느 계명이 크니이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너희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것이 크고 첫째 되는 계명이요. 자, 10계명을 둘로 나누셔서 사랑에도 우선순위가 있음을 말씀했습니다. 이것이 크고 첫째 되는 계명이다. 이래서 4계명, 이것이 처음 사랑이고, 처음 사랑이란 다른 게 아니고 마음과 목숨과 뜻을 다해 일하라, 하나님을 위해서 일하라, 하나님을 사랑하라.
섬기라. 여러분 하나님을 먼저 섬기세요. 하나님을 먼저 섬기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우리를 일하라고 부른 게 아니에요. 사랑하기 위해서. 그래서 하나님 사랑이 더 큰 계명이죠. 너는 나 외에 다른 신들을 내게 두지 말라. 너를 위하여 새긴 우상을 만들지 말고 또 위로 하늘에 있는 것이나 아래로 땅에 있는 것이나 땅 아래 물속에 있는 것에 어떤 형상도 만들지 말며 그것들에게 절하지 말며 그것들을 섬기지 말라. 너는 내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을 망령되게 부르지 말라. 너는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하게 지키라. 예수님이 오셔서 이것을 다 보이셨어요. 구약에 희미하게 보이던 것을 예수님이 실제로 이 땅에 오셔서 다 보여주셨어요. 그래서 1에서 4계명은 다른 게 아닙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만이 지킬 수 있는 겁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만이 1에서 4계명을 지켜요.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기 때문에 자기를 위해서 우상을 만들고 여전히 탐심을 쫓아가고 형상을 만들며 그것들에게 절하고 여호와의 이름을 망령되이 부르는 것도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기 때문이고 안식일을 거룩하게 구별하여 지키지 않는 것도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는 겁니다. 사랑하지 않기 때문에 안 지키는 거예요. 왜 이렇게 하나님 말씀을 전해줘도 안 지키는가? 왜 저렇게 안 변하는가? 하나님 사랑이 없어요. 없습니다. 하나님 사랑은 없으면서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으면서 엉뚱한 일만 열심히 하는 거예요. 그게 에베소 교회의 모습입니다. 예수님 오시기 전에 우리의 모습이에요. 여기서 빨리 돌이켜야 되는 겁니다. 39절에 보면 둘째도 그와 같으니 내 이웃을 내 자신같이 내 몸같이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 두 계명이 온 율법과 선지자의 강령이니라. 이제 5에서 10계명은 이웃사랑이죠. 형제사랑입니다. 사람과 사람 사이에 지키는 계명으로서 하나님의 사랑의 증거의 장소가 있는 이웃이죠. 내 부모를 공경하라. 자, 보이는 것을 말하는 거예요. 보이는 것. 보이는 것으로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을 나타내라. 내 부모를 공경하라. 살인하지 말라. 간음하지 말라. 도둑질하지 말라. 내 이웃에 대해 거짓 증거하지 말라. 내 이웃의 집을 탐내지 말라. 하나님 사랑을 잃으면 인간은 죄 앞에 무너지고 말며 이웃 사랑이 없는 하나님 사랑은 그냥 너무나 추상적인 거예요. 그래서 구체성이 없습니다. 보이지 하나님을 사랑하라. 이웃을 사랑하라. 도대체 뭐를 사랑해야 될지 몰라요. 그래서 요한일서 4장 20절에 누구든지 하나님을 사랑하노라 하고 그 형제를 미워하면 이는 거짓말하는 자니 보는 바 그 형제를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보지 못하는 바 하나님을 사랑할 수 없느니라. 우리가 이 계명을 받았으니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는 또한 그 형제를 사랑할지니라. 아멘. 이 두 계명이 온 율법과 선지자의 강령이니라. 변치 않는 진리죠. 변치 않는 진리입니다. 하나님 사랑과 형제 사랑은 따로 떼놓은 게 아니라 우선순위만 강조하셨을 뿐이지 하나로 묶여 있는 거예요. 둘은 떨어질 수가 없습니다. 자, 이제 풀어보겠습니다. 제1계명. 너는 나 외에는 다른 신들을 내게 두지 말라. 다른 신이 뭐가 있을까요? 예수님께서 오셔서 말씀하신 거. 바울의 복음 한번 생각해 보세요. 다른 신을 내게 두지 말라. 그것은 다른 게 아닙니다. 구약의 하나님은 진리시죠. 예수님도 진리시고 성령님도 진리세요. 구약의 하나님은 말씀이세요. 그래서 너는 나 외에는 다른 복음을 따르지 말라. 다른 복음을 믿지 말라. 이게 첫째 되는 계명이에요. 그래서 여러분에게 잘못된 복음, 거짓된 복음, 그것은 다른 신을 내게 지금 두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가차없이 어둠의 이름 벗어버리라. 아멘. 잘못된 복음을 듣고 믿고 있다면 우상을 섬기듯이 하나님 말씀을 믿는 게 아니라 믿고 있다면 벗어버리라는 거예요. 고린도 후서 11장 4절에 만일 누가 가서 우리가 전파하지 아니한 다른 예수를 전파하거나 혹은 너희가 받지 아니한 다른 영을 받게 하거나 혹은 너희가 받지 아니한 다른 복음을 받게 할 때에는 너희가 잘도 용납하는구나. 제1계명은 다른 게 아니죠. 다른 예수, 다른 복음, 다른 영, 이것을 내 옆에 두고 따르지 말라는 거예요. 거짓인 것은, 진리가 아닌 거짓은 싹 벗어버리라는 거예요. 다 버려버려야 됩니다. 또한 갈라디아서 1장 6절에 그리스도의 은혜로 너희를 부르신 이를 이같이 속히 떠나. 자, 속히 떠났다는 것은 말씀을 떠난 거죠. 다른 복음을 따르는 것을 내가 이상하게 여기노라. 즉 다른 복음, 다른 신을 따르지 말라는 겁니다. 다른 신들을 내게 두지 말라. 거짓으로 말한 것들, 내가 보내지 아니하였는데 예언하고 여호와가 말씀하지 아니하였는데 여호와의 말씀이란 말하고 이런 것들을 영적으로 잘 분별해서 그런 것들 거짓을 내 곁에 두지 말라. 아멘. 그래서 자꾸 제가 영분별을 강조하는 겁니다. 그것은 다른 신입니다. 다른 복음을 따르는 것을 내가 이상하게 여기노라.
예수님께서 오셔서 율법을 다 이루셨음에도 다시 율법으로 계속 내려가려고 하는, 그것은 다른 복음을 따르는 것이죠. 바리새인 서기관들이 끝까지 고집했던 그 율법, 그래서 그들이 저주받은 거예요. 예수님이 전하신 그 복음, 그 말씀, 그 영을 인정하지 않고 영접하지도 않았고 구약으로 그냥 돌아가고자 했던, 여전히 짐승 제사를 드리고자 했던 그 바리새인들이 저주받았습니다. 7절의 말씀처럼 다른 복음은 없나니 다만 어떤 사람들이 너희를 교란하여 그리스도의 복음을 변하게 하려 함이라. 자, 이 시대에 이거 정말 조심해야 됩니다. 그러나 우리나 혹은 하늘로부터 온 천사라도 우리가 너희에게 전한 복음 외에 다른 복음을 전하면 저주를 받을지어다. 똑같습니다. 다른 복음을 믿고 따라가면 저주받습니다. 우리가 전에 말하였거니와 내가 지금 다시 말하노니 만일 누구든지 너희가 받은 것 외에 다른 복음을 전하면 저주를 받을지어다. 이것이 여러분 1계명이에요. 이것이 1계명. 다른 신을, 나 외에는 다른 신들을 내게 두지 말라. 이것이 처음 사랑이죠. 근데 이 시대의 종들 어때요? WCC, WEA, NCCK, 로잔대 다 지금 다른 신을 두고 있죠. 다른 신을 내게 두지 말라고 그랬는데 이 사람들이 다른 신들을 두고 있어요. 어젠가 그저께 보니까 차별금지법, 동성애법 우리는 찬성한다. 누가 냈어요? 이방인들이 냈습니까? 세상 사람들이 냈어요? 교회 안에서 냈죠. 교회 안에서 뭐 기윤실, 기독교윤리실천위원회, 또 뭐 엔조이, 뉴스 엔조이, 또 뭐 기독교 단체에서 우리는 차별금지법을 찬성한다. 동성애 찬성한다. 자, 이게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는 일이에요. 다른 신을 따르고 있는 거죠. 1계명을 그들은 어겼습니다. 저주받습니다. 반드시 저주받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말씀이 두려운 거예요. 하나님이 전한 복음 외에 다른 복음을 따라가면, 마음에 믿지를 않으면 하나님은 마음을 감찰하시고 그들 안에 있는 걸 다 드러내는 겁니다. 자, 두 번째입니다. 제2계명. 너를 위하여 새긴 우상을 만들지 말라. 자, 신약에서 뭐라고 그랬습니까? 우상은 탐심이 우상숭배다. 그것을 내 속에 두지 말라. 바리새인들이 그러고 있었거든요. 악독과 탐심이 가득한 자라고 그랬어요. 내 속에 그것을 두지 말라. 내 마음속에 탐심을 둔 채로 나를 따르지 말라. 하나님을 돈과 겸하여 섬길 수 없다. 근데도 그들은 안 믿습니다. 이 시대도 안 믿어요. 바리새인들은 탐심과 악독이 가득한 채, 자, 겉만 깨끗이 했다고 말했습니다. 예수님이 말씀해 주셨어요. 그 예수님이 지금 에베소 교회의 모습을 똑같이 보여주는 거예요. 골로새 3장 5절에 그러므로 땅에 있는 지체를 죽이라. 명령이죠. 지체를 죽이라. 이것은 반드시 죽여야 돼요. 왜요? 지체를 안 죽이면 6절에 뭐라고 그래요? 하나님의 진노를 받는다고 그랬어요. 이것 때문에. 그러므로 땅에 있는 지체를 죽이라. 곧 음란과 부정과 사욕과 악한 정욕과 탐심이니 탐심은 우상숭배니라. 이것들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진노가 임하느니라. 그래서 탐심이 가득한 바리새인들, 돈을 사랑하고, 그래서 예수님께서 하나님과 재물을 겸할 수 없다고 하자 뒤에서 숨어서 웃고 있었죠. 쉽게 말하면 부자 청년 같은 사람들, 이 사람들에게 진노가 임하는 겁니다. 여전히 탐심이 가득한 채 예수님을 따르고자 해요. 자, 세 번째입니다. 제3계명. 너는 내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을 망령되게 부르지 말라. 이건 다른 게 아니죠.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을 망령되게 부르지 마. 이것은 말씀을 지켜 행하라는 뜻입니다. 말씀을 따르지 않으면서 여호와의 이름을 불러요. 주여, 주여, 주여 이렇게 부릅니다. 여러분, 그거 망령된 것이라는 거예요. 말씀과 상관없는, 말씀이신 하나님이신데 말씀과 상관없이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는 것은, 그것은 주님을 욕되게 하는 겁니다. 쉽게 말하면 다른 신인, 하나님의 말씀이 내게 없어요. 그래서 다른 신, 다른 복음을 따라가고 우상 숭배임, 탕심을 마음에 가진 채로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는 것, 그것은 하나님을 망령되게 부르는 겁니다. 우리 하나님 그런 하나님 아닙니다. 그것이 바로 하나님을 욕되게 하는 것이죠. 하나님을 두려워할 줄 아는 사람들은요, 반드시 하나님의 말씀을 지켜 행하려고 노력합니다. 그리고 그분의 계명을 사랑합니다. 내가 잘 지키지는 못하지만 어떻게 해서든지 지키려고 노력해요. 그래서 요한복음 14장 21절에 나의 계명을 지키는 자라야 나를 사랑하는 자니 나를 사랑하는 자는 내 아버지께 사랑을 받을 것이요 나도 그를 사랑하여 그에게 나를 나타내리라. 자, 그의 계명만 지키면
여러분 복을 안 구해도 복이 와요. 내 삶에 문제가 있어 막 안 풀어져. 근데 그의 계명을 잘 지키고 하나님을 사랑하면 풀어집니다. 자, 이렇게 말씀하셨는데도 형제를 비난합니다. 예, 거짓 것을 행합니다. 그러면서 주여 주여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는 것은 하나님을 업신여기는 것이죠. 왜? 우리 하나님은 그런 하나님 아니거든요. 말씀에 입각한 하나님을 믿어야 되는데 그런 하나님을 안 믿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거룩함을 입는 것, 하나님은 거룩이시잖아요. 거룩함을 입는 방법을 우리에게 알려주셨는데 하나님의 말씀을 행할 때 우리가 거룩함을 입습니다. 말씀과 기도로 거룩하여 짐이라. 오직 그 방법밖에 없어요. 매일 똑같습니다. 매일 똑같아요. 여러분 말씀 보고 기도하는 게 쉽습니까? 근데 거룩함을 입는 것은 그 길밖에 없고 하나님의 말씀을 아는 자,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자, 거룩하게 된 자는요 절대로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게 하지 않습니다. 두렵거든요. 두려운 것보다 하나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절대 그분의 이름을 망령되게 하지 않습니다. 자, 제4계명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하게 지키라. 하나님을 섬기는 날을 구별하라. 아멘. 주의 날을 기억하여 거룩하게 지키라. 그거죠. 근데 이 시대는 목회자들이 이것을 다 폐합니다. 그리고 또 두 가지 뜻도 있습니다. 또 다른 뜻도 있죠. 주의 날을 거룩하여 지켜야 되겠지만 또한 하루하루를 거룩한 날로 지키라. 쉽게 말하면 이 계명은 더 강화됐어요. 왜냐하면 예수님이 우리 안에 거하시거든요. 마태복음 12장 8절에 인자는 안식일의 주인이라. 출애굽기 34장 22절에 7.7절 곧 몇 주의 초실제를 지키고 세 마리는 수장제를 지키라. 자, 지키라고 그랬습니다. 예수님이 오셔서 첫 열매로 영원한 안식을 이루셨고 안식일의 주인이 우리 안에 임하셨고 그러므로 우리가 영원한 안식을 바라보는 자는 하루하루 그분의 계명에 순종함으로 사랑에 굴복함으로 안식을 준비해야 되죠. 그래서 안식에 들어가기 위해서 날마다 애쓰라 했습니다. 날마다 애쓰라. 실상은 훨씬 더 구약의 백성들보다 강화된 계명을 주신 거예요. 구약은 나타나는 것으로 심판하고 판단했다면 신약은 마음에서부터 시작전부터 하나님이 판단합니다. 시작전부터. 히브리서 4장 11절도 그러므로 우리가 저 안식에 들어가기를 힘쓸지니 이는 누구든지 저 순종하지 아니하는 본에 빠지지 않게 하려 함이라.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밖에 없습니다. 이 다음 말씀이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활력이 있어 이 말씀이잖아요. 그래서 오직 안식에 들어가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으로 자아가 쪼개진 자, 그 사람이 훨씬 더 깊은 하나님의 안식에 들어갑니다. 계시록 2장 4절 그러나 너를 책망할 것이 있나니 너의 처음 사랑을 버렸느니라. 어느 교회입니까? 에베소 교회. 너의 처음 사랑을 버렸다. 에베소 교회의 종들에게 말씀했어요. 그래서 1에서 4계명 처음 사랑, 하나님 사랑을 잊어버리면 이제 앞으로는 촛대를 옮길 것이라 했습니다. 그러므로 어디서 떨어졌는지를 생각하고 회개하여 처음 행위를 가져라. 만일 그리하지 아니하고 그 계명을 지키지 아니하고 회개하지 아니하면 내가 내게 가서 내 촛대를 그 자리에서 옮기리라. 이것은 사랑의 권면이죠. 심판이 오기 전에 하나님 우리에게 권면하시는 겁니다. 돌이켜라. 여호와께 돌아오라. 근데 성령을 깊이 인식하지 못하는 자는요. 성령이 떠나신다는 이 의미를 잘 모릅니다. 그것은 다른 게 아니에요. 성령이 떠나신다는 것, 촛대를 옮긴다는 것은 그에게 사망 선고를 내리시는 거예요. 영적인 사망 선고입니다. 성령을 모독하고 성령을 멸시하고 성령을 근심시키고 성령의 책망 앞에도 불순종하는 것은 결국에 사망에 이릅니다. 분명 성경은 성령을 금신케 하지 말라고 했습니다. 성령께서 교회들에게 계속 말씀하는 거예요. 재차 회개할 것을 깨닫게 하셔도 결국 순종치 않으면 사울처럼 성령이 소멸되죠. 떠나가십니다. 갈라디아서 6장 6절을 말합니다. 가르침을 받는 자는 말씀을 가르치는 자와 모든 좋은 것을 함께하라. 스스로 속이지 말라. 하나님은 업신여김을 받지 아니하시나니 사람이 무엇으로 심든지 심은 대로 그대로 거두리라. 자기 육체를 위하여 심는 자는 육체로부터 썩어질 것을 거두고 성령을 위하여 심는 자는 누구로부터? 성령으로부터 영생을 거두리라. 우리에게 영생을 주시는 분이 지금 우리 안에 계신 성령이세요. 아멘. 여러분 성령을 위해서 심으시길 축복합니다. 성령을 위해서 심으세요. 누가복음 11장 좀 피겠습니다. 누가복음 11장 37절.
예수님께서는 지금 이제 예수님이 곧 오실 때의 교회의 모습을 보이셨는데, 자, 초림에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공의와 하나님의 그 처음 사랑을 버린 채 겉으로 열심을 내는 척하는 그 바리새인들에게, 바리새인과 율법교사들에게 하신 말씀이 바로 이 말씀입니다. 근데 이것은 아예 생명이 없는 일입니다. 여러분, 이것을 잘 분별하세요. 겉으로 으쌰 나가서 우리가 무엇하고, 여러분, 이거 생명 없는 일이 될 수 있어요. 하나님 앞에는. 여러분, 내면을 처리하지 않으면 하나님 나라에 못 들어가요. 깨끗하고 거룩하지 않은 자는 절대 하나님 나라 못 들어가요. 그렇기 때문에 말씀을 이 사람들이 듣고자 했지만 하나님의 법을 지키고자 하는 마음은 없어요. 그냥 예수님이 그 시대에 유명하고, 그러니까 예수님을 자기 집에 초청해서 말씀을 듣고자 해요. 누가복음 11장 37절입니다. 예수께서 말씀하실 때 한 바리새인이 자기와 함께 점심 잡수시기를 청함으로 들어가 앉으셨더니 잡수시기 전에 손 씻지 아니하심을 이 바리새인이 보고 이상히 여겼는지라. 자, 예수님이 이것을 캐치하셨죠. 주께서 이르시되 너희 바리새인은 그랬어요. 자, 에베소 교회에게 말하는 것과 똑같습니다. 너희 바리새인은 지금 장과 대접의 것은 깨끗이 하나 너희 속에는 탐욕과 악독이 가득하도다. 자, 하나님이 교회의 모습을 탁탁 집어서 이렇게 지정해서 끄집어내듯이 지금 저와 여러분에게도 말씀하는 겁니다. 탐욕과 악독이 마음속에서 처리되지 않은 채 장과 대접을 깨끗이 하는, 겉의 일만 열심히 하는 이 바리새인들의 모습이 바로 에베소 교회의 책망하신 모습과 같다는 거예요. 마음이 아니라 영적인 일에, 주님을 모시는 일에, 그분의 계명을 실천하는 일에 신경 쓰지 않으면서 겉을 깨끗이 하려는 그 열심, 사람에게 인정받길 원하는 열심, 누가 나를 알아주길 원하는 이 열심, 점심 잡수시기를 청한 바리새인들이 예수님께서 잡수시기 전에 손 씻지 않음을 이상히 여겼어요. 왜 그래요? 장로의 유전 때문에 그래요. 잘못된 복음 때문에. 왜 예수님은 손 안 씻어? 근데 그들의 마음, 거짓된 마음을 주님이 그래서 드러내 주신 거예요. 왜요? 회개하라고. 지금 돌이키라고. 주님이 이 말씀을 하셨을 때 그 의도는 너희가 실족해라, 너희는 죄인이다, 이게 아니에요. 너희의 지금 이 잘못된 것을 다 회개하고 하나님께 돌아오라는 책망인데, 지금도 교회에 똑같습니다. 잘못을 지적해주고 우리의 마음속을 깨트리는 말씀을 내보내면 사람들이 도망가요. 회개 안 합니다. 회개하는 게 아니라 떠납니다. 너희 바리새인은, 자, 바리새인입니다. 여러분, 내가 바리새인의 영성을 가졌는지 잘 보셔야 돼요. 너희 바리새인은 지금 장과 대접의 것은 깨끗이 하나. 지금 그들이 힘쓰는 건 뭐예요? 너희는 마음이 아니라, 영이신 하나님을 섬기기 위해서 마음이 아니라 겉을 깨끗이 한다. 바리새인은 예수님 오시기 전까지도 무엇을 하고 있었어요? 겉사람만 열심히 일하고 있었어요. 여러분, 이것은 육의 일인 겁니다. 영과 육의 일을 여러분 구분할 줄 아셔야 돼요. 육의 일을 따르는 자, 육신의 생각할 수밖에 없고, 영의 일을 따르는 자는 영의 일을 생각합니다. 그것은 생명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의 이름으로 열심히 일하고 있었는데 마음은 깨끗이 하려 하지 않았기에, 그런 일에는 신경 쓰지 않았기에 더러움으로 가득 차 있었죠. 예수님 오실 때 우리가 이런 모습으로 맞이할 수 있습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올바른 뜻을 따른 것이 아니었기에 책망받을 일이었고, 즉 이 사람들, 이 바리새인들은 이 시대로 본다면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는 목사들이랑 똑같은 거예요. 하나님께 예배하고 하나님께 기도하고 이 영적인 일에는 신경 안 쓰면서 자꾸 외적인 일만 하는 목사들이랑 똑같은 겁니다. 그런 일들은 세상 사람들도 다 해요. 하나님을 섬기는 이 특권, 예배라는 특권은 그분의 백성들에게 주신 놀라운 특권이에요. 바리새인들은 음식 먹기 전에 손을 깨끗이 씻어야 된다, 이렇게 장로의 유전을 가지고 그렇게 해석했는데, 손을 씻는다는 것의 실제 의미, 예수님은 뭐라고 했어요? 너희 발을 씻어라. 너희는 목욕했다. 이것을 꼭 씻어야 된다. 이런 손을 씻는다는 것은 다른 게 아니죠. 손으로 뭐를 먹어요? 지금 먹을 것을 먹듯이 하나님의 말씀을 먹기 전에, 하나님의 말씀을 받기 전에 너희 마음을 먼저 깨끗이 준비해야 된다는 뜻이에요. 주일날 일찍 나와라. 예배 드리기 전에 일찍 나와라. 똑같은 소리예요. 나와서 회개하고 하나님의 떡, 이 생명의 말씀을 받을 준비하라는 거예요. 준비. 아멘. 그게 손을 씻는 거예요. 그냥 아무 준비도 없이 하나님 말씀 받는 게 아니라 준비하라는 겁니다. 그래서 에베소 교회처럼 하나님의 이 생명의 계명을 버린 채, 자, 행위와 수고와 인내가 있다고, 열심히 한다고 예수님의 신부가 될 수 있는 게 아닙니다. 이해하시죠?
육의 일을 열심히 한다고 예수님의 신부가 아니고 하나님이 인정하는 일이 아니라는 거예요. 근데 자, 그들 이제 칭찬해 주시고 나서 너희 속에는 탐욕과 악독이 가득하다 그랬습니다. 예수님이 이제 겉이 아니라 이제 속 사람에 대해서 말씀하시는 거죠. 너희 마음속에는 하나님을 사랑함이 없다. 처음 그 사랑이 없다. 언약을 잊어버렸다. 너희 그렇기 때문에 너희 속에는 악독과 탐욕이 자리 잡을 수 있었던 것이다. 그것이 가득하다 이렇게 말씀해 주셨어요. 예수님께서는 모든 교회, 모든 사람의 마음을 감찰하시기에 그들의 심장과 폐부까지 살피고 하나하나 말씀해 주는 겁니다. 예수님은 그들의 외적인 일에 대해서는 칭찬해 주셨지만 그들의 더러운 내면을 말씀하시고 회개할 수 있게 하신 거죠. 근데 어리석은 자들은 하나님의 말씀으로 마음을 다스리지 못한 채 그냥 보이는 행위만 열심히 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공의의 법이라는 게 있습니다. 하나님은 정의와 공의대로 우리를 심판하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에 대한 그 사랑은 저버렸는데 그렇기에 먼저 생명의 그 말씀으로 속을 다스리고 겉으로 하는 행위가 나와야 된다. 이게 순서입니다. 하나님 사랑이 있은 후에 이웃 사랑이 있어야 돼요. 이게 순서예요. 그렇지 않으면 이들이 하는 모든 일은 외식이다. 겉만 번지르하다. 하나님 사랑은 없으면서 가짜 그리스도인들이라는 겁니다. 자, 40절에 말했습니다. 어리석은 자들아, 이 어리석은 처녀들아, 겉을 만드신 이가 속도 만들지 아니하셨느냐. 말씀을 통해서 내 내면 속을 다스리지 못하고 밖으로만 열심 내는 자들이 하나님 보시기에 어리석은 자들입니다. 너희가 겉으로 열심을 내기 전에 먼저 말씀으로 너희 속을 보고 다스리라. 그것이 먼저다. 너희 속에는 더러움이 그대로 있다. 말씀을 통해서 씻어라. 제가 예전에 제가 본 환상 얘기해 줬죠. 예, 뒤에서 폭포수가 쫙 내려오는데 예, 그 물방울 한 방울 한 방울이 하나님의 계명이라고 그랬죠. 계명이에요, 계명. 그 물방울 한 방울 한 방울이 폭포에서 떨어지는데 사람의 머리부터 떨어져서 온몸을 뱅글뱅글 돌아가서 여기로 빠지고 여기로 빠지고 발로 빠지고 돌아가면서 빠지는 거예요. 계명으로 씻기는 겁니다. 속을 먼저 깨끗이 하라는 거예요. 자, 갈라디아 5장 19절입니다. 말씀을 통해서 무엇을 보느냐? 육체의 일을 보는 겁니다. 갈라디아서 5장 19절. 육체의 일은 분명하니 곧 음행과, 자, 이게 속에 있는 겁니다. 더러운 것과 호색과 우상 숭배와 주술과 원수 맺는 것과 분쟁과 시기와 분냉과 당짓는 것과 분열함과 이단과 투기와 술 취함과 방탕함과 또 그와 같은 것들이라. 전에 너희에게 경계한 것 같이 경계하노니 이런 일을 하는 자들은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할 것이오 했습니다. 육체의 일, 이것을 정리하지 못하면 이런 일을 여전히 하는 자들은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못 받는다. 천국에 들어갈 수 없다. 그래서 우리가 힘써야 될 것은 이런 육체의 일이 아니라 성령의 열매를 맺는 겁니다. 오직 성령 안에 있을 때, 그리스도의 말씀 안에 있을 때 열매 맺습니다.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이 나오는 거죠. 그렇지 않으면 절대로 천국을 유업으로 받지 못하고 오직 성령의 열매는 그랬어요. 자, 여러분 점검하시기 바랍니다. 제가 불러드립니다.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성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니 이 같은 것을 금지할 법이 없느니라. 성령 안에서는 이게 맺혀지는 거예요. 금지가 안 되는 거예요. 성령 안에 있으면 자연히 포도나무가 붙어 있으면 열매 맺듯이 그냥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에게 이것이 없다면 내가 지금 성령 안에 거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것을 가지고서 우리가 우리 자신을 분별하기 원합니다. 그리고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들은 육체와 함께 그 정욕과 탐심을 십자가에 못 박았느니라. 아멘.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들이 어떻다고요? 육체와 함께 그 정욕과 탐심을 십자가에 못 박은 사람들이다. 탐심, 우상이죠. 이 신, 이런 것들을 다 십자가에 못 박은 사람이 참된 그리스도인이라는 겁니다. 겉을 만드신 이가 속도 만들지 아니하셨느냐. 속사람도 여러분 속사람도 하나님 만드셨어요. 겉사람도 하나님 만드셨어요. 예수님께서 겉과 속을 다 감찰하고 계십니다. 두 가지를 다 감찰해요.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을 청하기 전에 여호와의 날을 사모하며 기다리기 전에 먼저 속을 깨끗이 해야 된다는 거예요. 정말 우리가 성령으로 거듭났다면 겉과 속을 보시는 그 예수님 앞에 우리는 진실해야 됩니다. 다시 오실 예수님 앞에
속이 깨끗해야 돼요. 속이 깨끗해야 돼요. 그래서 우리가 신부단장해야 돼요. 신부단장은 다른 게 아닙니다. 정결하고 순전한 처녀입니다. 바울이 그랬죠. 나는 정결한 처녀로 너희를 그리스도께 인도한다고. 중배쟁이입니다. 중배쟁이. 목회자들은 다른 게 아니에요. 말 그대로 중배장이에요. 좋은 처녀를 발견해서 예수님께 인도하는 거예요. 이게 당신의 신부입니다. 자, 41절에 보면 그러나 그 안에 있는 것으로 구제하라. 그리하면 모든 것이 너에게 깨끗하리라. 그러나 그 안에 있는 것으로 구제하라. 그 안에 있는 것. 다른 게 아니죠. 진리입니다. 그분의 계명. 여러분 진리는 처음 사랑이죠. 겉의 것으로 행하지 말고 그 안에 진리 하나님의 생명으로 일해라. 생명을 이룬 것으로 하라. 그리하면 모든 것이 너에게 깨끗하리라. 그래서 겉으로 구제하는 것 때문에 우리는 육의 눈으로 보면요. 신앙 좋은 것으로 착각하는데 결코 그렇지 않습니다. 그래서 제가 자꾸 영분별을 가지라는 게 그거예요. 여러분 겉으로 행하는 게 그게 다 좋은 일이고 옳은 일이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들의 중심부터 보시죠. 중심과 행위를 함께 보십니다. 그 안에 있는 것, 그 안에 있는 것으로 구제하라. 그리하면 모든 것이 너에게 깨끗하리라. 그 안에 있는 것, 진리의 생명으로 구제하면 속이 깨끗하기 때문에 겉도 깨끗하게 됩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모르고 겉으로 하는 것은 구원과 아무 상관없습니다. 그냥 나의 열심일 뿐이에요. 내가 좋아하는 일, 너희가 베델과 길갈에 가서 죄를 더하고 하나님 앞에서 예배드리면서 죄를 더한다고 그랬어요. 왜? 하나님이 방식이 아니거든요. 하나님이 원치 않는데 이렇게 하면 하나님이 기뻐하실 거야. 그것은 다 죄입니다. 그래서 생명 없는 자, 말씀을 믿지 않는 자, 하나님을 모르는 자들이 보기에는 그런 것들이 더 옳아 보이고 커 보이고 귀하게 보이죠. 아, 역시 저 목사님은 옳은 일 하셔. 여러분 착각입니다. 여러분 진리로 속과 겉을 볼 수 있어야 됩니다. 바리새인들은 겉으로 열심을 내는 외식하는 자들이라고 그랬어요. 그래서 화이스 진저, 그들은 멸망할 자였죠. 그래서 이 시대에 가장 중요한 것이 영 분별입니다. 다른 영, 다른 복음, 다른 예수, 이것을 잘 분별하셔야 돼요. 바리새인들의 겉이 아니라 속을 보시는 예수님처럼 진리로 무장되어야 됩니다. 진리로 보셔야 돼요. 영적인 눈이 열어져서 저 사람이 바리새인의 영성인지 12제자같이 그런 영성을 가지고 있는지 볼 줄 아셔야 됩니다. 누가 하나님의 사람인가. 예수님은 너희 안에 하나님을 사랑함이 없는 것을 보았노라 했습니다. 진리가 없는 어리석은 자들은요. 그냥 딱 한마디로 정의한다면 거룩한 노동자와 같습니다. 거룩한 노동자예요. 자기들의 행위로 자기가 만족해하고 천국에 들어가고자 그 일을 통해서 할지라도 속을 변화시키지 못하면 속을 감찰하시는 하나님께 넘어가지 못하면 여러분 다 헛것입니다. 믿음이란 딴 게 아니죠. 하나님의 법을 마음에 가지고 지킴으로 거룩한 행위의 열매가 나오는 겁니다. 그래서 바리새인들은 율법으로 겉을 깨끗하게 했으나 생명으로는 속사람을 만들지 못했습니다. 속사람을 만들지 못했어요. 태어나기만 했어요. 여러분 우리도 지금 똑같습니다. 물과 성령으로 거듭났지만 자라야 돼요. 자라야 되는 겁니다. 오직 속은 다른 방법이 없습니다.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로밖에 안 돼요. 말씀과 기도로 거룩해집니다. 그래서 말씀과 기도로 계속 육의 것들 자르고 육의 것을 죽이고 육의 것을 가차없이 버리면 거기서부터 이제 거룩이 시작되는 겁니다. 자, 42절 결론입니다. 자, 에베소 교회가 만약에 회개하지 않는다면 동일하게 됩니다. 화 있을진저 너희 바리새인들이여, 화 있을진저 너희 에베소 교인들이여, 이렇게 에베소 종들이여, 그럴 수 있어요. 너희가 박하와 운양과 모든 채소의 11조를 들이되 공의와 하나님께 대한 사랑은 버리는도다. 그러나 이것도 행하고 저것도 버리지 말아야 할지니라. 두 가지가 다 하나님 섬기는 겁니다. 화 있을진저 너희 바리새인들이여. 자, 하나님을 섬기고 있다 이렇게 착각하는 바리새인에 대한 경고처럼 에베소 교회에 대한 경고도 똑같습니다. 실상은 화를 당할 자예요. 그대로 놔두면 실상은 어차피 조금만 더 있으면 화를 당할 자인데, 그런데도 바리새인들은 무엇으로 위안을 삼아요? 박하, 운양, 모든 채소의 11조, 근채 막 이런 걸 드리고 있었기 때문에 자신들은 잘하고 있다. 하나님을 잘 섬기고 있다. 완전히 착각하고 있는 겁니다. 에베소 교회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 사랑은 이미 다 떠났어요. 그의 계명은 교회에 없어요. 저는 주의 종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전할 때 이 얼마나 많은 하나님의 말씀이 있습니까? 근데 이것을 주제로 말하지 아니하고 자기가 받은 이 조그만 계시 하나 툭 던져놓고 가는 것이 제가 제일 싫어하는 사람이에요.
주의 종의 입술에는 하나님 말씀밖에 없습니다. 주의 종이 이것으로 경고를 받고 옳다 여기고 그리고 이 말씀을 통해서 선과 악을 분별할 수가 있습니다. 선과 악은 오직 하나님 말씀밖에 없어요. 자, 처음 사랑을 잃어버리면 그 속에 남은 것은 탐욕과 악독이죠. 하나님의 계명이 없는데 속에 뭐가 있겠습니까? 오직 그거밖에 없죠. 예, 그런 채로 다른 일을 열심히 합니다. 겉은 깨끗해 보이죠. 그렇기 때문에 지금 책망을 받고 돌이키지 않는 어리석은 자들에게는 결국 화가 있습니다. 똑같은 겁니다. 지금 우리가 교회 시대를 살펴보고 있는데 저와 여러분이 이 말씀을 듣고도 나의 내면을 살펴보지 않고 회개하지 않은 채 다시 오시는 예수님을 만난다면 여러분도 이 바리새인들처럼 화 있을진저 이렇게 되는 겁니다. 지금 우리가 계시록 살펴봤죠. 화 있을진저. 누구에게요? 땅에 사는 자에게, 땅에 거하는 자에게 화 있다고 그랬어요. 초림이나 재림이나 똑같습니다. 그래서 만일 회개하지 아니하면 내가 내게 가서 내 촛대를 그 자리에서 옮기리라 했습니다. 옮기리라. 그래서 에베소 교회에 잘한 것을 먼저 칭찬해 주신 것처럼 겉으로 본 바리새인들은 박하, 운양, 11조를 철저히 드렸기에 칭찬을 받을 일이었지만 자, 하나님의 공의와 하나님께 대한 사랑은 버리고 드린 것이죠. 믿음을 따라 드린 게 아니죠. 버리고 드린 거예요. 무엇 때문에? 복 받으려고, 사람들에게 옳게 보이려고, 그래서 드린 거예요. 쉽게 말하면 믿음 없이 드린 겁니다. 믿음 없이 드린 거예요. 그래서 믿음 없이도 드리고 예수님을 정죄하고 형제들을 판단하고 그리고 드릴 것은 다 드리죠. 1계명도 2계명도 다 어긴 상태에서 드릴 건 하나님 앞에 다 드린다니까요. 예수님도 배척해. 그분의 계명도 생명의 말씀도 안 받아. 끝까지 대적해. 예수님의 형제들은 다 그냥 다 판단하고 정죄하고 아주 그러면서 드릴 것을 열심히 드리는 겁니다. 교회의 모습이 교회의 모습. 매일 판단하고 정죄하고 교회가 이러니 저러니 하면서 드릴 것을 드리니까 내가 의로운 것처럼 생각해요. 절대 아닙니다. 겉과 속을 깨끗이 하지 못하면 결국 버림받습니다. 버림받습니다. 하나님은 누구에게나 없인 여김을 받지 않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누구에게든지 결코 경홀히 여김을 받지 않습니다. 겉이 깨끗하다고 속이 깨끗한 게 아닙니다. 예수님은 사람의 마음을 보신 후에 말씀하신 거예요. 만약 우리가 영안이 열어져서 사람의 마음을 볼 수 있다면 우리가 웃고 있어도 웃는 게 아닙니다. 실제 제 옆에는 이런 분이 계셨어요. 제가 집사 때 제 옆에 계신 그 권사님은 영안이 열렸는데 투시의 은사가 온 거예요. 투시의 은사. 그분이 미쳐하는 게 뭐냐면 속이 다 보이고 그분의 생각까지 다 보이는데 말은 거짓말하는 거예요. 그것 때문에 그분이 아주 미칠 정도로 괴로워했었어요. 그래서 결국은 몇 년 안 가서 그 은사를 거두어달라고 그랬거든요. 여러분, 예수님은 다 보고 계시는 거예요. 누구에게도 자신의 몸을 의탁하지 않아요. 겉과 속을 지으신 분이십니다. 여러분, 사람 마음만큼 부패한 게 없습니다. 자, 그리고 공의와 하나님께 대한 사랑은 버리는 도다 있습니다. 공의는 계명, 진리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죠.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버리고도 겉으로 잘할 수 있다는 겁니다. 성령 없이도 교회가 부흥할 수 있고 성령 없이도 말씀을 가르칠 수 있고 1에서 4계명 처음 사랑을 버렸기에 하나님을 경외하거나 두려워하는 믿음이 없이 행할 수 있죠. 그래서 갈수록 담대해지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하나님에 대한 사랑이 없어지면요. 탐욕이 들어오고 악독이 교회 안에 충만합니다. 교회 안에 죄가 장성해지고 그래도 교회에 가도 편안해요. 왜? 죄를 지적질하지 않거든.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지 않거든. 교회 안에 숨어있는 죄악들 엄청나죠? 교회 안에서 일어나고 있는 일을 여러분 한번 보신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러나 이것도 행하고 저것도 버리지 아니하여 할지니라. 그래서 생명으로 가는 사람이라면 겉의 계명을 지키는 일에도 여러분 게으르지 말아야 됩니다. 열심히 행하셔야 돼요. 그리고 정의와 공의를 행하며 하나님을 더 뜨겁게 사랑해야 됩니다. 이 두 가지 다 하셔야 돼요. 둘 다 버리면 안 됩니다. 겉과 속을 깨끗이 해야 됩니다. 보이는 바 형제를 사랑하는 것. 하나님 사랑으로 해야 온전해지죠.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을 먼저 사랑하고 그렇지 않으면 자기의 의로 여전히 판단하고 정죄합니다. 요한일서 2장 24절 너희는 처음부터 들은 것을 너희 안에 거하게 하라. 처음부터 들은 것이 너희 안에 거하면 너희가 아버들과 아버지 안에 거하리라. 그래서 행함은 반드시 믿음과 함께 같이 가는 겁니다. 믿음과 행함은 항상 함께해요.
바리새인은 주님 밖에서 하는 행위는 정말 열심히 했어요. 근데 주님 안에서는 안 해. 이게 문제죠. 주님의 계명, 규례, 율례, 법도는 하나도 안 지켜. 근데 밖에서는 열심히 해. 나는 주의 일을 하고 있다는 거예요. 예배도 안 드려. 안식일도 안 지켜. 근데 나는 하고 있다는 거예요. 주님의 말씀대로 살지 않으면서 종교적 열심을 가지고 자기 뜻대로 하는 사람들, 이런 영성인 거예요. 주님의 말씀을 빼면 사람들의 눈으로 보면 무한한 칭찬과 존경을 받을 만한 사람 많습니다. 근데 주님의 말씀을 대비시키면 아닌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을 믿는 자들은 겉과 속이 같아야 됩니다. 행실이 바뀌어야 됩니다. 예. 그렇지 않으면 다 외식인 겁니다. 오늘 말씀은 좀 어렵고 좀 딱딱하고 좀 이렇게 책망의 말씀이지만 여러분 이거 잘 받으셔야 됩니다. 아멘. 예수님 오실 때 우리가 바리새인과 같은 이 겉의 열심과 속을 처리하지 않은 이 상태로 예수님을 만나면 우리는 화입니다. 생명 없이 일하는 교회들, 열심히 유괴일만 하는 교회들, 참 생명을 잃어버린 바리새인처럼 외적인 열심을 내는 교회가 에베소 교회의 모습이죠. 하나님 사랑 없이 그냥 열심히 하는 거. 이렇게 하면 하나님 상급 준대. 천국에도 내가 못 들어가는데 상급을 쌓으려고 열심히 일하는 교회 많습니다. 마태복음 25장에 양과 염소가 나오죠. 주님의 오른편에는 양이 있고 왼편에는 염소가 있어요. 착 나눠놓으시죠. 근데 염소는 행합니다. 염소는 행해요. 근데 겉사람을 드러내죠. 근데 양은 어때요? 행해요. 또 이들도. 근데 그들은 성령으로 하죠. 그래서 성령으로 하기 때문에 자기는 한 것이 없다고 그러는 거예요. 내가 언제 했는데요? 내가 언제 그런 일을 했어요? 근데 염소는 겉으로 행했기 때문에, 겉사람을 가지고 행했기 때문에 내가 언제 그렇게 안 했습니까? 이렇게 반문하는 겁니다. 여러분, 생명이 있어야 영생에 들어갑니다. 하나님의 영으로 일하셔야 돼요. 그래서 생명의 말씀만이 우리의 심령을 다스리고 예수님은 천국에 들어갈 영생의 말씀을 주신 후에 말씀을 통해서 우리를 천국으로 인도하시는 분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꼭 아셔야 돼요. 말씀을 행함으로 천국에 들어갑니다. 말씀을 행함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예수님만 믿으면 돼. 예수 보혈만 의지하면 돼. 웃기는 소리죠. 말씀을 행함으로 천국에 들어가는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을 애굽에서 이끌어내는 것, 그건 그림자입니다. 우리를 세상에서 이끌어낸 것 똑같습니다. 우리는 똑같은 방법으로 하나님 나라에 들어갑니다. 그들은 가나안 땅이었고 우리는 천국이죠. 이스라엘 백성이 가나안 땅까지 매일 아침에 나가서 거둔 것 만납니다. 마찬가지죠. 우리는 예수님의 그 생명의 말씀, 예수님이 오실 때까지 그 영생의 말씀을 가지고 자기를 치면서 복종하면서 그 광야에서 육의 성품들을 다 죽이면서 그렇게 가는 겁니다. 이제 결론 맺겠습니다. 주님 오실 때 우리의 속사람, 영적인 것, 생명의 것들은 놓아버리고 겉으로 하는 외적인 열심에 이런 일들에 치중하면 나는 지금 에베소 교회의 모습이라는 겁니다. 나는 지금 어떤 일에 치중하고 있는가? 어떤 일에 열심히 있는가? 지금 나는 주님을 사랑함이 있는가? 예수님보다 더 사랑하고 우선순위에 있는 것, 더 바쁘게 만드는 일들이 있거든요. 예수님 앞에는 안 매달려 있어. 근데 바빠. 많은 일들이 있습니다. 근데 이 마지막 시대에는 특별히 돈입니다. 탐심, 탐욕, 일만하게 뿌리가 되는 그 돈 절대 못 놓죠. 왜냐하면 그게 우상이며 이 시대에 이 땅의 신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 시대에 예수님의 말씀보다 더 위에 있는 것, 다른 게 아니죠. 세상에 속한 자는 세상의 말을 듣는다고 그랬죠. 세상의 말을 듣기 원하는 사람들, 하나님의 말씀을 제쳐두고 하나님의 말씀 위에다가 세상의 소식들을 두는 거예요. 세상의 말들을 전하는 자들, 그런 것들을 더 신뢰해. TV에서 나오는 말들, 매체에서 나오는 말들, 유튜브에서 전해주는 진리도 아닌 그 지식들, 그것을 하나님 말씀의 권위 위에다 두고 지금 이렇대, 지금 이렇대, 그걸 쫓아가죠. 쉽게 말하면 그의 계명을 지키지 않으면서, 그분의 말씀은 따라가지 않으면서 세상의 말은 따라가는 것, 그게 세상에 속한 자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분명히 지식은 교만의 선봉이라고 그랬어요. 지식은 그 사람을 교만하게 합니다. 패망의 선봉입니다. 지식은 진리가 아니에요. 절대 진리가 아닙니다. 예수님 말씀만이, 하나님 말씀만이 진리예요. 그것이 우리의 살 길입니다. 세리장 삭개오 보세요. 돈이 전부인 줄 아는 인생이었습니다. 근데 삭개오의 집에 예수님이 들어오시자 그의 삶은 그날 즉시 변했습니다. 예수님은 내가 내 집에 유하여야 하겠다. 예수님은 말씀이시죠.
그 말씀이 저와 여러분의 심령에 들어오는 날, 성령이 임하시는 그날, 말씀이 임하자 그날 즉시 돈으로부터 해방되죠. 이 땅의 신으로부터 자유해지는 거예요. 하나님을 신뢰하지 못하는 자는 끝까지 그래도 먹고 살아야지 이렇게 말하는데 여러분 안 그렇습니다.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하는 자에게는 하나님이 다 더해 주시는 겁니다. 얼마나 많은 사람이 돈 때문에 지옥 갑니까?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재물을 포기 못해 지옥 갑니까? 부자 청년을 예를 들어서 보여주셨잖아요. 자신을 속이고 돈 때문에 상대방을 속이고 돈에 비해서 일평생 종노릇하다가 하나님 한번 제대로 섬겨보지 못하고 지옥 갑니다. 많은 사람들이 말합니다. 마지막 시대라. 지금은 종말 중에 종말이다. 그러면서 영생을 얻고자 와요. 저희 교회도 옵니다. 근데 부자 청년처럼 슬퍼하며 예수님을 버리고 떠나는 사람 얼마나 많습니까? 안 맞는 거예요. 삭개오야, 뽕나무에서 내려오라. 이제는 그 죄인 된 자리에서 내려오라. 그래서 은혜의 성령 안에서 그분의 음성을 들을 때 자신이 얼마나 죄인지를 깨닫고 자신의 주인이 돈이었고 그리고 돈의 종이었음을 토색할 때에 구원이 그에게 임하는 겁니다. 아멘. 여러분 제가 말하는 것은 결단입니다. 결단. 이런 결단 없이 이런 은혜 없이 절대 천국에 들어갈 생각 마세요. 못 들어갑니다. 그래서 은혜만이 우리를 천국에 들어가야 하는 거예요. 은혜. 여러분 은혜 받으세요. 은혜 받으셔야 돼요. 은혜가요 사람을 한순간에 바꿔요. 그렇게 커 보이던 것이 은혜가 들어오면 왜 이렇게 작아 보이고 내가 왜 겨우 이것 때문에 살았지? 눈이 새롭게 열리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이 나의 공급자이심이 실제 믿어지는 겁니다. 여러분 예수님 오고 계시죠? 우리의 주님이 오세요. 지금 오고 계세요. 그렇다면 마음속에 있는 바리새인들 마음속에 있는 그 악독과 탐욕과 탐심 돈에 이끌리는 삶이 아니라 은혜가 이끄는 삶을 사시기를 축복합니다. 주님의 은혜가 넘치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우리가 처음 사랑, 처음 계명을 회복하길 원합니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갈 수 있도록 축복하시고 필요한 은혜와 모든 것들을 공급하여 주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나님께 영광 박수 해드립니다.